네, 지난주에 애가서 첫 메시지를 드리면서 아마도 애가서의 전반적인 그런 구조나 또 분위기에 대해서는 이미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그 배경을 가지고 또 오늘 특별히 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슬픔의 시, 슬픔의 노래라고 하는 이 애가의 특별히 마지막 장에 다시 한번 그 당하는 고난에 대한 모든 내용을 이렇게 기록할 때에 여기에 시인이 강조하는 중요한 그 한 키는 뒤집혔다라는 것입니다. 뒤집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8절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종들은 원래 지배하는 자들이 아니죠. 종들은 주인들에 의하여 이렇게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세상이 바뀐 거죠. 예.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죠. 세상이 뒤집혔다. 세상이 뒤집혔다. 기존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완전히 새로운 지금 상황이 전개됐다. 이럴 때는 상당히 혼란스럽죠. 물론 기존적으로 잘못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어서 바로잡는 것도 우리가 가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게 뭐 혁명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기존적인 질서가 뒤집혀서 세상이 뒤바뀔 때는 그만한 혼란과 심지어는 고통들이 따르게 돼 있죠. 예. 요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 좀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그러한 큰 변화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개인적인 그러한 한 사람의 어떤 경험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역사 속에 나타난 중대한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대단한 변화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은 우선적으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도시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 국가의 패망과 그 처절한 멸망, 그 처절한 이 파괴됨의 그 내용을 아주 잘 이렇게 묘사해주는, 정말 가슴이 아리도록 묘사해주는 그런 내용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이것이 단순히 어느 먼 나라의 옛날에 있었던 사건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한 사건, 즉 타락이라고 하는 인류의 중대한 한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뭐 시사적인 의미에서 세상이 뒤집힌다, 세상이 뒤바뀐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인류 역사 속에 정말 단 한 번 거대한 이 뒤집힘, 이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심각한 비참함이 인간 사회에게 닥쳤는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본문 속에 나타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주 총체적인 비극을 그려내고 있는데, 여기 2절에 보면 이렇게 이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면서 하는 말이죠. 우리의 재산이 외국인들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침범을 당하고 자기의 소유지가 전부 다 짓밟힘을 당하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그런 상태로 됐다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기업이 남아있지 않고 자신들의 재산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우리는 고아와 과부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떠한 보호의 막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아는 부모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줘야 될 부모가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누군가 저들을 보호해주고 막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시죠.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겠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상황은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아와 과부가 되었다. 4절에 보니까 우리는 먹을 물과 불을 지필 나무 같은 생존을 위한 필수품조차도 구할 수가 없다.
생존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정말 위태위태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좀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엎드려져 있고 마치 대적들이 와서 우리를 엎드려뜨리고 그들의 이 무지막지한 그 발로 우리의 목을 짓밟고 그 밑에서 우리는 신음하고 또 숨이 막히는 이러한 상황이죠. 5절에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완전히 그냥 엎드려져서 눌려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고 이 상황이 번복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뒤집혔습니다. 9절에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정도는 아니죠. 생활이 어렵다. 그러나 여기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목숨을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죠. 10절에 보니까 굉장히 아주 우리가 좀 경험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다. 그 기나긴 세월을 바벨론의 이 포위 속에 정말 말라 들어갔던 그 예루살렘의 모습이죠. 결국 그 마지막 종말의 모습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굶고 또 굶어서 살이 뼈에 붙을 정도, 그 정도를 도를 지나서 도리어 육체 자체가 그 굶주림에 의하여 까맣게 타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는 귀하고 순결해야 할 여성들이 비참하게 짓밟히고 있다. 12절에 왕자들과 여기 장로들로 표현되어 있는 족장들이 나무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다. 12절에 이렇게 써 있죠.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손에 이렇게 묶인 바가 되어서 마치 나무에 이렇게 손으로 매어 달린 것 같은, 거기에서 이렇게 매달린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 아우성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내용들, 이런 것들이 막 벌어지고 있고 전쟁터에 막 타는 연기가 올라오고 막 피비린내가 나고 아우성이 들리고 그런 이 최악스러운 그러한 현장에 이 시인이 서서 그것을 목격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 자녀들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맷돌을 돌리고 있고 나무 지게를 매는 노예가 되어서 힘이 없으니까 지다가 엎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 그려주고 있습니다. 14절에는 존경받아야 할 어른들이 다 어둠 속으로 숨어버렸어요. 이제 재미있게 뛰어놀아야 할 청년들의 웃음과 노랫소리도 다 사라져버린, 정말 멀고 먼 옛날의 기억 같은, 메아리처럼 그 기억은 남아있지만 지금 현실과는 너무나 멀어져 버린 그런 상태. 18절엔 이런 말이 나오죠.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번화하던 도시가 야생동물이 사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걸 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룩한 성전 뜰에 여우들이 뛰어노는 놀이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하나씩 짚어봤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러한 느낌들이 경험적으로 저에게 어떤 연결되는 플래시백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느낌이 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비참하다. 너무너무 비참하다.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전쟁을 모른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는 전쟁을 경험할 겨를이 없었고 군대를 가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전쟁의 그 비참함 잘 모릅니다. 근데 아마 그러한 전쟁의 기억이 혹시라도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전쟁터에 정말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마치 심리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처럼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트라우마가 있는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너무 생생한 플래시백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참한.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것이 망해버린 어느 먼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타락한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거죠. 구약 성경에는 유대인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민족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더 큰 그림이 거기 있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경 전체에 그려져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단순히 한 민족의 비극이나 또는 한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어떠한 어려운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 비극 전체에 대한 모형으로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반란에 동참한 자들에게 어떠한 비참한 결과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말은 뭐 경제적인 동맹을 맺었다든지 정치적인 동맹을 맺었다든지 하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마. 너희의 리소스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야. 너희는 나와의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과 너희와의 교통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그들이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의 악한 세력들과 함께 담합하고 저들과 동맹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켰던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들이 범죄한 것입니다. 여기에 시인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그들은 다 없어졌는데 우리가 남아서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고 있다. 여러분 이 그림 속에 우리는 그 먼 과거의 한 역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단순히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는 정도의 범죄가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언약의 그 관계 속에, 그 은총 속에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고 그 교제 속에 살아야 할 자들인데 저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그 말씀을 짓밟아 버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탄의 세력과 동맹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킨 이러한 현실 속에서 결국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모든 인류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이 단절, 이 아픔, 이 병듦, 그런 것들에 대한 리마인드가 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역사 속의 사건으로서의 그 거대한 몰락, 영어로는 the fall이라고 하죠. fall, F-O-L, 떨어졌다는 거죠, 한마디로 fall.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는 일반적으로 타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락이란 말을 제가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봤더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지다. 이걸 타락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사전적인 의미로. 거기에 사전에 보니까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기독교적 용도로 죄를 범하여 불신 생활에 빠지다. 이것을 타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좀 윤리적인 그러한 그 상황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락이란 말을 쓸 때는 저 사람들 타락했어, 뭐 우리가 좀 타락했다, 뭐 이런 일종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타락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타락이라는 것은 물론 그 결과론적인 어떠한 컨디션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한 거대한 사건입니다. 사건. 타락한 상태를 말하기 전에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이 창조가
the fall, 거대한 몰락의 순간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번 주간에 특별히 기억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어느 먼 곳에서 우리를 향하여 감동을 주기 위하여 전해주는 어떠한 느낌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인류 역사의 현장 속에 일어난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타락, the fall, 아주 이 대단한 거대한 몰락이라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역사적인 그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역사적인 사건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의 부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타락이라는 말을 했을 때 성경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 타락을 이야기했을 때는 그저 도덕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단한 비극적 사건이 벌어졌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완전히 뒤집혀졌다. 기존 질서가 완전히 뒤집혀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가 뭔가, 인류의 타락의 문제가 뭔가, 정말 거대한 뒤집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류 타락의 직접적인 결과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과 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 창세기 3장 이후의 모든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인류 타락의 직접적인 결과,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에덴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인류는 기쁨과 희열, 정말 가만히 있어도 그 기쁨의 그 에너지를 이길 수 없을 만큼 터져 나오는 그러한 이 기쁨과 희열의 현실, 하나님의 창조의 현실, 정말 온 피조 세계가 막 웃고 있는 듯한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기쁨이신 하나님 자신의 영감이 완전히 배겨져 있는 그러한 이 세계, 창조 세계, 또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러한 기쁨과 희열의 현실로부터 추방당하여 행복감을 상실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더 이상 에덴의 기쁨이 지속되지 아니하고 그쳐버렸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은 또한 안전과 보호의 자리에서부터의 추방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저들을 돌보셨던 그 현장,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 없는 고아들처럼, 남편 없는 과부처럼 보호의 막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노출돼 버린 인간의 모습으로 전락했다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인류 그 첫 부모들에게 주었던 기업의 땅을 잃어버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라는 2절의 말씀이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의 자리에서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입니다라고 이 타락 이후의 인간들은 번민하고 있는 거죠. 소외되어 있는, 멀어져 있는, 무언가 우리의 영혼의 가장 중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현실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타락의 결과입니다. 한 개인의 행복과 불행을 떠나서 인류 전체가 이 거대한 사건을 통하여 결과론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류 타락의 직접적인 결과를 보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로서 그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모든 만물을 너희가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포에 따라
우리는 왕 같은 존재들인데 그 영광을 상실해 버린 거죠. 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눈에 들어온 그 아주 강렬한 이미지를 줬던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면류관이 떨어졌다. 왕들인데 우리의 머리에 쓰였던 면류관이 다 떨어져 버렸다. 마치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됐죠? 자기의 아들들 왕자들이 다 그의 눈앞에서 아주 살벌하게 처형당하는 그 모습을 마지막 보고 목도하고 그의 눈이 뽑히고 왕가는 고사하고 완전히 죄의 몸이 되어서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그 비참한 모습이죠. 죄의 종이며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리까지 전락한 인간의 가장 고상하고 가장 영광된 자리를 상실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비천한 자리로 떨어져 버린 인간의 모습, 이게 타락입니다. 이게 바로 그 거대한 몰락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문제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보다 더 심각한 인류 타락의 문제를 저희들이 안고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인류 타락의 직접적인 결과 세 번째, 마지막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심령이 병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심령이 병들어 있다. 죄라고 하는 독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해서 더 이상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 빠져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16절에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그 결과가 뭐죠?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워졌으며, 여기에 마음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단어, 이 피곤하다는 나베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좀 들여다봤더니 단순히 이것은 피곤하다는 말이 아니야. 이것은 깊이 병들어 있다, 일그러져 망가져 버렸다, sick, diseased. 타락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는 우리의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인간의 심령이 깊숙하게 병들어 버렸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 스스로 경건하다는 그러한 생각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100%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는 우리는 정말 심령 중심으로부터 병들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심각하다. 가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기 자신이 노출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사실 피차 다 느끼는 거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접하고 나의 어떤 리액션을 보다 보니까 내 마음속이 이렇구나. 마음속이 이렇구나. 청교도 한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내 심령을 들여다보니까 한여름에 그 썩은 시궁창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너무 좀 심각한, 너무 좀 과한 얘기 같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보지 못하면 너무 쉽게 노출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게 나올까요? 예, 나오네요. 일부 예배 때는 글씨까지 이렇게 잔뜩 써가지고 보여드렸는데 글씨는 거의 안 보이길래 제가 다 없애버리고 그림만 보여달라 그랬습니다. 그림이 좋죠. 이 그림은 특별한 그림은 아니고요. 일단 저 그림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상상 플러스 좀 현실감을 갖게 됐으면 좋겠는데, 회오리바람이죠. 이것이 이제 토네이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는 이제 토네이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하지만 중부나 남부에 있는 분들은 토네이도 그 경보가 울리면 정말 트라우마가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토네이도를 저는 여러분께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싶은가 하면 한 인간의 그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저렇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까? 누가 이제 얘기한 거예요. 자, 이 토네이도의 눈은 뭐냐면은 바로 제일 밑에요.
그 땅과 맞닿고 있는 그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파괴력이 있는 거죠. 거기가. 그래서 거기로부터 거대한 에너지를 통해서 모든 것이 위로 빨리 올라가는 듯한 그러한 모션이죠.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위는 구름에 닿아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그려져 있는 것이 몇 개인지를 대강 보니까 한 7개 정도 되는데 아주 잘 그린 거예요. 저 그림이 제가 그린 건 아닌데,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맨 밑을 그 베이스멘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하. 그리고 그 위에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까지 있다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저게 사람이라면 사람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 어디냐? 바로 눈입니다. 눈. 맨 밑에 지하입니다. 지하. 이것이 사람의 심령입니다. 심령, 마음. 이 사람의 마음 상태로부터 그 위에 층층이 나타나는 그러한 그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그 1단계로 올라가면 사람들의 생각의 어떤 틀 같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 나름대로 어떤 사고의 틀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나 어떠한 느낌을 받았을 때 그 틀에 의해서 우리가 리액션을 합니다. 근데 그 틀보다 더 밑에 있는 것이 우리의 심령의 상태입니다. 그 위에 2층, 3층, 4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정의, 뭐 순서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가 한 인간을 이야기할 때 그의 속에 있는 의지, 그의 속에 있는 감정, 그의 속에 있는 어떤 사고력, 이런 것들이 층층이 올라가죠. 근데 그 모든 것이 밑에서부터 에너지가 위로 올라갑니다. 5층까지 올라가면은 일반적인 사회적인 관계 속에 있는 그러한 인스티튜션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관들, 우리의 가정이라든지 가정생활, 학교, 어떤 사회, 정부, 정치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고 아울러 교회라고 하는 이런 것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집중해야 될 이슈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교회생활은 중요하죠. 제가 우리 계속해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으로 국한시키는 데는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거의 5층에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내가 교회 그냥 열심히 나오고 사람들과 그냥 그런 대로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봉사하고 또 직분을 갖고 뭐 이렇게 돼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 나의 신앙이 거론된다면 사실은 그것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내려와서 이 베이스멘트에서부터 우리를 변화시켜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겉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맨 위에 6층에 있는 것이 외형적으로 보이는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관습들 이런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여러분 어렵게 들으셨나요? 어렵게 설명을 한 것 같아 제가 죄송하고요. 근데 사실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인간을 놓고 봤을 때 가장 그 에너지의 초점은 어디냐? 마음이다. 베이스멘트 같은 곳이다. 거기서부터 1층, 2층 계속 우리의 인생을 쌓아갈 때 그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에너지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겉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은 저 깊은 곳에서부터 여러 단계를 거쳐 올라온 우리의 모습이다. 사람들은 외모를 봐요. 하나님께서 얘기한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 어딜 보신다고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이게 이 그림을 봐도 보입니다. 자, 마치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부터요, 하늘에서부터 이 깔때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퍼널이죠. 이 퍼널, 이 토네이로를 내려다 보시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넓은 제 6층에서부터 아래를 내려다 보면 맨 밑에 그 땅과 닿고 있는 마음이 보이겠죠.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한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도 우리가 내릴 수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마음 상태도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사실은 우리도 잘 모른다 그래요. 캐보면 캐볼수록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는 것, 좋은 일이에요. 왜?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시나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마음 중심 속에 있는 그 부패됨이 어떻게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지정의를 통과해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는 것 너무 귀한 일입니다. 이걸 생각을 못하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루아침에 훅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새 뭐 미투 그래가지고
뭐 있었던 일들이 낱낱이 고발되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 되는데요.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 유망하고 또 실제적으로 너무 경건하고 말이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치고 너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뚜껑을 조금만 열어보니까 그 안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더라.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것은 몇몇 사람들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하고 정치를 한다고 합니다. 극한 상황에는 꼭 쓸 카드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실 그래요. 우리는 어떤 간단한 사건이나 이슈를 가지고 사람들을 논하지만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듯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죄의 문제에서.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참 종교인들이 가벼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개혁주의 신앙이 중요한 이유는 심령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외현적인 예식이나 어떤 그 밖으로 보이는 그러한 경건성을 가지고 사람들의 문제를 논하는 것은 너무 가볍습니다. 종교의 행위를 가지고 사람을 척도를 하는 것도 너무 가볍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도전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고 판단하지 말자. 종교적인 페이스를 갖는 거 조심하자. 사람들에게 내가 경건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동기들 조심하자. 왜? 심령의 문제를 다루는데 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타락의 문제는 심령의 문제이죠.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웠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에베소서 1장 16절 이후에 나오는 그 바울의 유명한 기도죠.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하나님의 그 올바른 진리를 억제하고 거부하고 그것을 왜곡시켜서 끊임없이 내 마음에 잘못된 욕망대로 따라가고 있는 나의 모습. 여러분, 너무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여기 있는 거죠. 성령께 의지해야 됩니다. 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에게는 경건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을 켜야 되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지금 굉장히 우울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울하죠? 굉장히 이 본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 이 우울한 무게, 그리고 더군다나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가지고 계신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일들, 이슈들, 그죠?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참 어려움 속에 좀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우울하다. 근데요, 그게 소망입니다. 왜냐하면요, 바닥을 치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상해요. 우리가 남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해요.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는 다 알면서도 또는 모를 수도 있죠. 많이 감춰져 있으니까 굉장히 우리가 좀 아주 쉽게 핸들을 하고 도리어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일 수가 있어요. 아니죠. 무엇보다도 인류가 처한 문제, 이 타락의 현실 속에 이 심각함을 깨닫고 더군다나 그 현장 속에 갇혀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바닥을 쳐야 됩니다. 그럼 복음은 어디 있느냐? 어디에 굿뉴스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속에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러나 확실한 포인트는 뭐냐면 흔들림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뒤집힌 세상 가운데 절대로 뒤집힐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죠. 19절에 나옵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심령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시 말해서 우리 존재의 실제를 파악하면 파악할수록 거기 자체에 어떤 소망을 느낀다든지 거기에 어떤 희망을 걸 수가 없지만, 그러나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혼란스럽고 힘든 이 뒤집혀버린 타락의 현실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시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비극적이고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 그 모든 것을 살펴보면서 기록하고 있는 이 시인의 눈에, 믿음의 눈에 들어왔던 거죠.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아무리 인간의 세상이 뒤집히고 아무리 파괴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뒤집을 수가 없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신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요. 어느 누구도 그를 뒤집어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사탄이 아무리 파괴력을 가지고 무리한 행동들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죄악이 아무리 극치로 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를 엎을 수는 없다, 이겁니다. 오해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해하지 말라.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한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바벨론 역시 하나님 손에 들려진 막대기에 불과하고 결국 바벨론도 자기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유대의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통쾌한 한마디입니다. 맞아, 우리는 우리의 죄로,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하여 이처럼 비참하게 짓밟혔지만, 그러나 바벨론이 신은 아니다. 바벨론이 하나님보다 강하기 때문에 성전이 엎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결국은 바벨론은 바벨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 반면에 우리의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타락의 현실, 그 사이에는 무엇이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뭘 의지하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의지하고 사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성취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중요한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비참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밑바닥을 치셨어야만 했는가? 왜 하나님이 그 깊은 곳까지 떨어져야만 하는가? 그 이유는 인류의 대표자로서 인류를 이끌고 저 높은 부활의 영광으로 끌고 올라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인 것이죠. 타락으로 인하여 세상이 뒤집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 세상은 또 한 번 뒤집히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복합적인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인이 하는 기도가 있죠. 몇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Remember us. 20절에 이렇게 써 있죠.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잊혀졌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잊고 계십니까?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1절로 돌아가면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좀 살펴봐 주십시오. Remember us.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도 기억된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인 것 같아요. 감사한 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행사 때문에 아틀란타를 방문을 했는데요. 아마 이제 교회 광고가 나가다 보니까 우리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또 연락을 하다가 그분들께 알려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틀란타로 이사 가신 우리 교우 몇 가정이 계속해서 그냥 가자마자 막 가기도 전부터 막 연락을 하셨습니다. 저희에게 내려왔으면 꼭 만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참 피곤하지만 시간을 쪼개가지고 아침 일찍 떠나기 전에, 이제 공항으로 떠나기 전에 다 같이 이렇게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분은 이미 어느새 우리 교회를 떠나신 지가 5년이 되셨고, 어떤 분은 이제 한 2년 정도 되시고 이렇게 됐는데,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우리 교회는 기쁨의 교회 그러시고 이제 아틀란타에 출석하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제 마음은 뭐 표현은 안 했지만 우리 교회 그러면 이제 기쁨의 교회는 아닌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어쨌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헤어지는데 제가 이제 잊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참 정이 많으신 거죠. 권사님 한 분이 그냥 눈물이 고이셔가지고 그냥 마지막 그 뭐 잠시 만났다가 그냥 간단히 식사하고 헤어지는데도 그냥 붙들고 섭섭해서 그 섭섭한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돌아오는 길에 저렇게 기억해 주시는 것은 참 귀한 일이다. 그죠? 좀 죄송한 고백이지만 성도님들이 또는 이제 뭐 성도님들 경우는 거의 아닐 겁니다. 기쁨의 교우들은 아닌데 가끔 이제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저를 놀리시려고 그러는지 굉장히 반가운 톤으로 전화를 딱 받으면 제가 받으면 박 목사님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누구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럼 굉장히 혼란스럽죠. 이게 누구지? 생각은 나지 않나. 목소리만 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자,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 박 목사님 굉장히 반가운데 그 다음에 저 누굽니다. 그런데 그 누군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잊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제 그 스킬을 발휘해가지고 딱 전화를 딱 받았는데 목사님 그리고 저 누굽니다.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일단 누군지 모르지만 그리고 나서 한 30초 동안 모든 대화와 정황을 통해서 누군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진짜 괴로운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이미 다 반갑게 맞았기 때문에 근데 누구시죠? 이러면 굉장히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느냐? 솔직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왜냐하면 잊혀진다는 것은 그만큼 아픈 일이기 때문이죠. 나는 너무나 잘하는데 그렇잖아요. 나는 그 사람을 너무나 잘하는데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모른 척하면은 그때부터 뭐 보고 싶지 않죠. 너무 서글프죠. 근데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이 상황을 좀 살펴주십시오. 또 하나 여기 나오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십시오. 21절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이 말은 그냥 나를 좀 회복시켜 달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나를 다시 끌고 들어가 주십시오. 이것은 이제 화목에 대한 기도죠. 화목에 대한 기도죠. 로마서 5장 이후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죠.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은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칭의의 아름다운 교리의 내용입니다. 나를 주님께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여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고 나를 주께로 리스토어 해 주십시오. 주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으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관계성 회복에 대한 기도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상태를 바꿔달라는 기도죠. 21절 뒷부분에 우리의 날들을,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시간을 다시 리뉴해 주십시오. 리스토어 해 주십시오. 옛적처럼. 근데 여러분 이미 깨져버린 것을 어떡하겠어요? 깨어진 것을 붙여놓는다고 원상태가 되나요? 여러분 이미 엎어진 그릇을 그 물을 다시 담을 수 있나요? 이미 쏟아진 물인데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에는 회개라고 하는 돌이킴이 있고 그 돌이킴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은 단순히 이전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더 극대화된 영광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결론을 내린다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왜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들어가시고 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 우리를 향하여 잊혀진 자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기억된 자들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왔다. 하나님의 독생자 주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인간의 최악의 고난을 직접 당하시고 타락의 가장 중심부까지 떨어지셔서 그 극심한 타락의 현실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모든 기쁨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그 깊고 깊은 고난과 슬픔 속으로 빠져드시는 주님,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자신과 싸우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시고 처절하게 버림당하시는 그 모습, 제2의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대표하셔서 그 일을 겪으실 뿐만 아니라 바닥을 치시고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은 역사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감성을 가지고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으로서의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을 믿는 사람들이죠. 이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락이라는 현실과 구속이라는 현실 그 사이에 일종의 갈등 구조 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타락의 현실을 완전히 벗어버릴 것입니다. 아직은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역사의 또 하나의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완전한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다 호련히 변화되리니 더 이상 죄와의 싸움에서 그 힘든 피 흘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갈 것입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범죄에 대한 것, 나의 비참함, 나의 심령의 부패됨, 교만할 수 없는 이유, 내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나 심지어는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앞에서 머리를 치켜들고 교만을 떨 수 없는 이유는 내가 내 자신을 올바로 봤다면, 타락의 현실을 정말 비참한 현실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볼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에 대한 사소한 기대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대속받은, 구속받은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주님과 누릴 수 있는 이 회복의 역사를 마음껏 누리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고를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